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육신에게 보림을 조금 더 높여봐요. 돈을 주고 권력을 잡게 하고 육신 100년도 못 사는 짤막한 그 참 시한적인 존재에다가 주님은 이 땅의 것으로 꽉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나중에 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복은 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지구 위의 모든 영혼들이 아담 이후에 죄짓고 망한 영혼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의 심판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3번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 그 3번 다 그 시험의 내용은 또 칠판을 쓸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다. 예수화 되는 게 신앙인데요. 여러분 잘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신앙인들이 예수를 닮으려고 합니까? 예수화 됐나요? 성경은 주님을 닮으라고 그랬고 주님을 닮아 사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고, 이건 하나의 소리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닮으려고 안 해요. 주님화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천국은 주님을 닮은 사람만 데려가셔요. 주님화 된 사람을 데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거기 가서 주님 속 썩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주님 때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육신에게만 집중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부 다 육신에게 속한 거예요. 두 번째,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 육신의 그런 안목에 대해서. 그래 오늘 본문은 내게 절해봐라.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줄게. 주님은 마귀에게 당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려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그런 천하의 영광에다 포커스를 둡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게 마귀한테 져서 질질 끌려가는, 팔려가는 염생이같이 장터로 끌려가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남달리 더 똑똑하고 그게 영리한 줄 알지만 신앙생활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만드는 것, 떡을 먹어봐, 명예를 높여봐, 네가 여기서 부경화를 다 누려봐, 전부 다 육신에게 막 집중해서 시험할 때에 아니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야.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거야. 이 섬긴다는 말은, 이 섬기는 것은 그에게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고분고분 주님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험한 아픔, 고통, 천대, 멸시, 그 박해를 다 받으시면서도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심판을 대신 감당하려고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너희는 그 마음을 품어서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이렇게 하려고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살려고 자기를 단도리 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몇 명이냐 그럴 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예수화된 사람, 예수를 닮은 기독교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은 영이 아니요 육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복이라고 계속 말했지만은 천하영광 다 가졌고 부영화 다 누려도 당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 무가치하게 산 거예요. 어째서 이 시대의 교회는 왜 마귀의 시험으로 끌려가서 왜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예수화시키지 못하고 왜 마귀화시켜서 아직도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교회 다니면 잘 살고 교회 다니면은 뭐 이 땅에서 명예를 잡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질 때부터 영적 존재다. 난 우리 아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지을 때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 영적 존재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적 산영이요. 일시적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존재가 인간, 영이. 그래서 사람만 영이 있고 사람만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런 짐승이나 이런 풀은 다 죽으면 끝이고 사람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사람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 태어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어진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삶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죠. 지금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미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예배해 놓은대요.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11절에 시작.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습니다. 불청객, 초청치도 않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왔어요. 그때의 뱀은 용이요 용, 다리가 있어 이렇게 용이죠 용. 그래서 계시록은 옛 뱀, 용이라 하는 곧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리가 있어서 동산에 엉금엉금 와가지고서 아주 간교했다잖아. 입술에 여의주, 용 보면 여의주가 묵고 있잖아요. 입에다가 그 간교한 입으로 하와에게 거짓말하게 쏘고만 안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아니면 정령 죽는 데서요. 빤 듣지 못하고 분명치 못한 말씀 앞에 마귀는 거짓말로 안 죽는다 딱 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그 하와의 마음을 요동쳤으면요. 뻔히 하나님한테 아담이 하와한테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한테 먼저 말씀했으니까 아담이 분별로 줬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베껴놓고 마귀 말 듣고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만들만해서 덥석 따먹고 남편도 주는 순간에 영적 존재가 정령 죽은 영으로 육신 이제 육체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혼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혼의 기능이요. 누구든지 다 아담 이후에 잘 먹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천하영광 얻어야 되고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아프리카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영적 존재는 똑같잖아요. 죽으면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는 말은 떠났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죽겠죠. 이렇게 보였던 한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디 갔대요? 안 보이는, 왜? 이미 땅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은 이 땅을 떠납니다. 인간은 안 보입니다. 흙 띠고 마는 거예요. 흙으로 육신은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원한데, 이 영이 죄지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반드시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이제 돼버렸죠. 이런 가련하고도 참 서글프고도 어이할 수 없는 참 그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은 이 마귀한테 쏘은 인간의 영혼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큰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왼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 자기에게 반역한 원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천당 가려면은, 천당 못 가려면 용서하지 마세요. 원한 맺고 사세요. 물론 우리 박애주의로서 용서란 말은 아니요. 어머니 태어난 그 마음으로서 용서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온다. 권능은 만물을 지배한다는, 성령이 오시면 네 속에서 그 권능의 열매가, 그게 사랑이다. 사랑. 성령으로 온 사랑은, 이 사랑은 모든 성도의, 이웃의, 내 가족의 허물을 다 덮는다. 몇 번 용서하니까? 7번이요? 아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내가 살아요. 용서란 말은 상대방에게 그냥 편쾌란 말이 아니라 너 살기 위해서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사랑은 원수였어요. 용서 못할 자기에게 대들고 반역한 그 인간을,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다 위임하고 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참 인간에게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 영혼이 천당을 산다면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가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 해결해 놓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내 영이 부활, 거룩한 영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는데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주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은혜가 이렇게 시시하던가요? 우리 학생들도 용서 못한 친구가 있나요? 용서란 말은 그 친구의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받았길래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용서 없는 기독교인은 마귀한테 질질 끌려갈 뿐이고, 끌려간 자의 결말은 추악하고도 더러운 지옥불 뿐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성령의 열매인 첫째 사랑으로서 모든 자를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랑하여서 이 두 계명은 강령인데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을 누려야 되고, 희락 화평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같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이 성품,
이 성품에 큰 변화가 와요. 성질은 못 바뀌어도요,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요, 그게 안 급해지잖아요. 계속 급하게 살아요. 여유가 있고 천천한 슬로운 사람은 아무리 요즘에도요 막 스피드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바뀌어요. 급한 사람이라도 주님 모신 성품으로, 좀 느린 사람이라도 주님 모신 성품으로 변화돼.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냐면은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한테 받은 것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예수 오신 것은 이 망한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영생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의 뜻이 아니요. 내가 이루러 왔다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했다면 여러분도 사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려 했듯이,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삶은 첫째도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돼요. 이어서 보실까요? 내 뜻이 아니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하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그분의 뜻은 지옥 갈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영혼을 살리려고 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진지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설교를 영혼으로 빨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진리를 영혼에 받으세요. 내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여생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내 뜻, 내 목표, 내 소원 성취, 내 거룩한 그런 계획, 이거 이루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존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원래의 정석적인 아주 원론의 삶이에요. 40절에 더 자세하게 더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런데 마귀는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왔는데 와서 내게 절하라, 경배하라, 천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에 지금 마귀는 예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삶의 내용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날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크든 적든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을 봐야지, 그렇고 어느 경우가 와도 주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아주 말씀 앞에 참선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내게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입을까, 이런 프로그램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친다면 오늘로써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꿈을 바꾸시고 그렇게 살려고 다시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육으로 가지 영으로 가라고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시켰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래, 무엇을 입을래, 무엇을 먹을래, 전부 다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 먹어도 마셔도 잘 마시자, 좋은 거 마시자. 입어도 더 좋은 거 입자. 먹어도 더 잘 먹자. 나는 그 전에 내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 강남 어디서 어떤 그 술집인데 내 신학교 때 거의 졸업반 때 했었어요. 우리 전도 갔다 왔더니 그러더라고. 강남에서 그때니까 벌써 언제 40년쯤 되겠네요. 밥상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밥상이 3천만 원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이가 올랐으니까 지금 얼마나 했을까? 그 당시 3천만 원이면요, 나는요 헐떡댔어요. 아니 무엇을 먹길래 밥상 한 상에 3천만 원짜리겠을까? 왜 권사님이 한심을 쉬어? 그들이 한심을 쉬어야지. 아니 금으로 깍두기를 담아 먹니? 아니면 은으로서 김치를 담아 먹니? 아니면 다이아몬드로서 아니면 불고기를 해 먹니? 무엇이길래 한 상에 3천 원짜리가 먹었을까? 지금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마시자, 더 좋은 거 입자, 전부 다 이 죽어서 뻔히 썩어서 흙들 육신에다 몰입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들 보내신 것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네요. 영이 우선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누가 하느냐? 32절에 다 누가 하느냐?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마시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이거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뭘 먹고 싶어요? 난 진실입니다. 거짓 아니에요. 난 진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주면 먹어. 아니 안 주면 그만둬. 막 먹고 싶어서 막 달달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요, 저 웃음이 아니요. 내 생각에는요, 뭐가 먹고 싶은 뭐 음식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배도 그래요. 배고프면 막 어떤 분은 막 화낸다고 그래요. 밥 잘라고 막 그런데요, 막 뭐 배고프면 못 참는다고 그래요. 저는요 배고픈 걸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먹고 또 먹으면 또 맛있게 먹고 그냥 뭘 먹을까 막 그런 막 먹고 싶어서 뭐 어디 가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까? 어떻게 더 막 능력받아야지. 더 큰일하다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구상뿐이 없죠. 막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 모르니까 있는 것이 맛있는 거, 아는 것이 입는 거, 아는 것이 왜 전부 다 육신에게만 몰입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람만 되면요, 영적인 사람 되면은 이게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그러면 그리움이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는 그의란 말은 주님이요. 주님 그의란 말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우리 공부했어요. 그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요. 그의 의란 말은 의라는 것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령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지구상에 뭐가 죄냐? 예수가 다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저 호불사나 저 흑룡사나 그 스님 지주자들 다 주님은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왜 망하느냐? 믿지 않는 게 죄가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 감옥에 흉악범들, 전과범, 뭐 10법, 20법 다 주님 용서해 놨어요. 왜 지옥 가느냐? 죄에 대하면 저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로 가면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란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만이 의예요. 지구상에 아무도 의가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아니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만이 의인데 그 의로 거란 말은 그분이 예수요. 예수. 그래서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해야 된다. 이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은 다 육신이지만은 너희 이제부터는 천국을 구해라. 그 천국의 의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의로 가라마는 그의 말씀이야, 말씀.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뭔데요? 천국이다. 그의가 뭔데? 그 의는 오직 예수뿐이 없다. 그러면 현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와 있는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 우리에게 반대 마귀는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영광 다 줄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이런 권세와 이런 부귀를 다 줄게.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랬다.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천국을 구해라.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천국을 구하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그 인도로 말씀 탁 서는 게 뜻입니까?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벌써 마귀의 수작과 주님의 의도를 딱 분별해야죠. 저는 그래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나그네 길을 알아요. 저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내게 있다면 나는 주위에 쓰다 갈 뿐이고 주님이 쓰실 때는 공급할 거라고 믿고 살고 나는 그렇게 불안하게는 안 살아요. 왜?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다면 모든 것은 더해주신대요. 준비가 돼 있대요.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다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에 의식을 빨리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오세요. 마귀의 인격은 지금도 잘 먹어야 돼. 마귀의 인격은 지금도 잘 살아야 돼. 뭘 돈 많이 벌어야 돼. 육신이 그래도 힘이 써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부자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님 말씀이요. 주님이 뭐 틀린 말씀 했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참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당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한국의 그룹 재벌들 보십시오. 그래요, 좋아요. 현대, 삼성, LG, SK 그 뒤는 등등 전부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도 안 해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은행에 1주만 저축해 놓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돈 때문에 예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내 밑에 다 아래에 사람을 정말 보는 사람은 처음은 그분의 콧구멍이 보여야 본다 봐요. 왜 그랬는데 다 이 정수리 머리통만 보일 만큼 내려다 보이죠. 사람 조정 돈의 힘이 그런 권력 잡아보세요. 돈 많아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돈의 힘이 그런 거예요. 왜?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요 할 거 다 합니다. 돈 있으면요 천하영광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들은 1조만 1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요. 조금 푼 거예요. 천억을 천만이에요. 천억만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단 아니겠지요. 거만 믿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게 가난한 거죠. 주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 부자가 되고도 참여는 좋지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돈의 힘 때문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어떻게 어려우냐고요? 4절에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낙타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등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리 긴 거 이렇게. 아유, 내 단인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낙타 같아? 그러니까 내가 쓸게요. 낙타라고 써줄게. 이렇게 낙타라고 등 이렇게 낙타 이렇게 다리 길고 이렇게. 이 바느끼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이 바느질 신발라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의 낙이 바느끼라는 말은 이게 문이자 문.
여기 문구멍에 귓구멍이 있어요. 귓구멍을 거들어 바늘기라고 그래요. 이 낙타가 여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말이요,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반대 말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그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일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이만큼 돈의 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못 생긴대요. 그렇다고 거짓이라는 말 아니에요. 기독교도 돈 많으면 좋죠. 돈 많고, 저도 돈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하다 가면 좋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돈부터 많이 가져보세요. 그 돈 있는 사람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돈도 많지만 예수도 참 믿는 아주 신앙의 돈독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많고 예수 잘 믿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보편적으로 예수 없을 때 돈 많은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서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인데요, 왜 지옥 갔대요? 뜻이라면은 나사로는 거지인데요, 대문 밖에서 쓰레기통 뒤져먹었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자 보고 천당 갔다고 안 했고, 왜? 부자는 돈 많아서가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병들었지만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애원하고 기도했던 나사로는 죽었더니 천당 갔대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줄게, 천하 영광 다 줄게 절해할 때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라 했다. 그만 섬기려 했다. 여러분은 삶에 주님을 믿는 목적이 돈 벌고, 주님 믿는 목적이 잘 살고, 주님 믿는 목적이 땅에서 권력 잡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참 편자입니다. 마귀한테 대편자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되 올 만큼 1.1획도 편차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돈 벌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8장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오셔서 돈 버는 지혜를 번쩍하게 만들고, 그리고 출세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친히 그분이 간 곳인데요. 왜? 뜻대로 못 살면은 영혼은 천당에 못 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길로 잡으십시오. 마귀는 천하 영광 다 준다고 그랬어요. 절해봐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으로 구원 받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쓰는데 베드로한테 저주받고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당 가는데, 성령님은 뜻대로 살도록 날 간구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뜻대로 사는 기도에 이 간구가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흐르시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8장 볼까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 행복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그들에게 뭐냐? 안수를 했어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막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16절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주목. 이 정도 주목.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의 집합 장소예요. 죄인들 클럽이에요. 교회에서 의인 찾지 마세요. 물론 천하의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의인 찾다는 본인도 망하고 영원히 못 찾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만 여러분은 죄 취급하는 거.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무도 교회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비판, 판단, 정죄, 이거는 있으면 나이가 망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제는 이렇게 세례 받죠. 그게 다가 아니요. 어떤 신학은 세례 받으면 성령 받은 거라고. 아니요. 세례 받는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일 뿐이요.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거. 세례만 받았지 그때 성령이 만 적이 없대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17절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1층도 2층도 저부터 공통적으로 반드시 세례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받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 오셔야 거듭나. 거듭났다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주인이 안 바뀌어. 평생 믿어도 내가 주인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집사가 돼도 평생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 오신 것은 그냥 어디 영혼에 붙어있는 그런 남자들 장땅지에 붙어있는 그 머리가 아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님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주인 될 때에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받아야죠. 오늘 계속 내가 주인이야. 내 판단, 내 생각. 그러니까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요. 진보가 없어요. 빙빙 돌아 매일. 다람쥐 쳇바퀴도 거기서 그 사람이죠. 진군하여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돈도 많아봤지만 절대로 이 부귀와 영화와 이런 권력이 그 영혼을 절대로 지옥불에서 그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 마귀는 그래서 내게 경배해봐. 천하 영광 다 줄게. 구원도 없는 거. 주님은 마귀에게 말했어요.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그분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자문해봐요. 성령 없는 기독교들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가 없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로 우리 금빛가족은 다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해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그리고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앞에 종이요 성령은 내 주인 되는 이 주객이 바뀌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멋져 보였어요. 성령 받더니 말라살라라바살라라바라바 방언도고 막 회개하고 오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돈으로 흘려는 거예요. 돈으로. 18절에 뭐라 했냐면 시몬이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러니까 시몬이가 사도의 안수함을 보고 성령을 보고서 돈을 주면서 그런 은사가 있었냐? 내가 돈 많은 사람의 돈을 해결하는 사람들, 절대로 교회나 삶의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입니다. 19절에 시작. 가로되 이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은사 사가지고서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 받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한마디로 저주해서 지옥 보내고 맙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아들을 죽이시는 그 엄청난 은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는 말은 선물인데요, 이런 사랑의 선물을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네 은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그날로 시몬은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화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사람은 죽어.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써서 육신은 조금은 힘들 수 있었지만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예요. 돈 많으면 돈 때문에 어깨 피고 권력 때문에 그러고 막 과시하고 그러고 갑질하고 다니고, 그러나 네 목숨이 네 목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네 육신 과시하고 뽐냈던 육신은 불에 집어넣으면 한 주먹 재태가 된다. 네가 과시하고 그러고 갑질했던 네 육신은 죽어서 뿌리면 넌 한 주먹 흙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내 영적 영혼은 아들의 피로 속죄받지 못했고 성령을 모시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간다 할 때에 마귀의 간교한 기회가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보고 절하래. 예수님 보고 왜 천하 영광 준다고. 영광으로 천하영광 구원받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기회가 지금도 교회 안에 충분하다는 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덜 써도 괜찮아요. 덜 입으세요. 가난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는 내 영혼이 주를 만나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정말 성령은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왜 뜻대로 간구하시느냐? 성령은 분명히 말씀해. 성경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말 같지만 계속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막 간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모든 분들도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막 이끄시는 그 기도에 여러분이 순종되어서 성령의 사람답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사건이 내게 온달지라도 해결의 방법은 언제나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아주 아멘 잘해서 이뻐요. 끝나고서 맛있는 거 알아서 사 먹으세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사 먹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지금 너무, 목사님은 내가 나를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고 성경 보고 싶은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야. 기도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은 좁은 길로 안 살아. 지금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 생명 얻는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여기 심판의 길인데.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안 믿는 자와 거반 달라. 여러분, 이 가진 것이 뭐예요? 이거 체면. 나는 체면 배로 산 사람이에요. 체면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내 앞에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가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뭔지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가 존귀한 나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먹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서의 큰 자라고요? No,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한 자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저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지만 저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한참 제가 기도할 때 자보동이 헤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앉아서 내 발가락이 닿더니 푹 찢어서 봤더니 이 조인트 단 두 줄기가 헤어지도록 무릎 꿇고 한때는 그렇게, 뭘 지금도 물론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고 금식기도 21월 동안에 저는 깊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자존심도 깨졌어요. 절 보고서 개놈아 소놈아 말로만 해봐요. 내가 눈 하나 깜박하나 들을 때는 순간에 왜 저럴까 싶지만 내가 기도가 나면요 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국유력이지고요 안타깝고 불쌍하게죠. 그와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 여러분 반드시 기분 좋겠지만요 육신은, 영혼은 망합니다. 좁은 길로 갈 때에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오 주여 하면은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분에게 섬긴다 말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요한복음 16장에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받는다면은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다가 천당 가실래요? 아니면은 마귀 말 듣고 영화, 부귀, 공명을 누리다가니 여러분 죽어서 가스한테 영영한 불구덩이,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사실 사건으로 올 이 지옥불에 가실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자신 있고도 담대하고도 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만 천당 갑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은 내 거룩한 신으로 당신뿐이 없다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그의 말씀 앞에만 절대로 복종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니, 경배와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오늘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세상에 살면서 유혹하는 세상 것, 먹는 것 잘 먹자, 입는 것 잘 입자, 마시는 것 더 좋은 거 마시자, 이런 데다가 꿈두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우리 큰별 가족은 한 분도 없고, 오늘부터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의 예수를 붙들고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정말 예수화된 사람, 예수화된, 예수화, 확실히 예수 닮은.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사람 말하고 예수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까지 잘못 살아도 괜찮아. 지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오늘로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오늘이다.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바뀌면은 난 살아요. 내일은 내게 없는 날이에요. 오늘 안 바뀌었다가 이따 주님 오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믿는 자들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뭘까 전부 다 육신을 도모하는 이런 세상에서 마귀는 역사하는데 주님에게도 경배해봐라. 천하면 다 주나요?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라. 그만 섬기라 했으니 나는 이제는 마귀한테 속지 않고 내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